할렐루야 찬양대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시는지. 요거 한번 성탄절 요거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준비했던 거 하나 부르시면 너무 귀한 찬양이었다. 사랑이 오셨네. 제가 너무 앞에서 정말 감동적이고 아주 우리가 제가 참 이렇게 전율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사가 얼마나 우리가 잘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전달되어지는지, 정말 사랑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오셨던 예수님의 어떤 성탄을 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크게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박수 친 거 처음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찬양 오늘 그 정도로 저한테는 참 너무 선명하게 귀한 어떤 찬양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래전 한 신문 기사에서 이 아기들에게도 산타는 올까? 이 아기들에게도 산타는 올까? 청주에 가면 청주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청주 교도소 가운데 속에 특별히 여기는 청주 여자 어떤 교도소로 지금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청주 여자 교도소에는 재소자들 중에서 아이를 낳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유코방에서는 아이를 낳는 방들이 있고, 그리고 이 재소자들이 이 아이가 크면 18개월만 되면 이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사회로 이렇게 남편이 있는 분들에게는 남편이 자녀를 키우고, 남편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어지면 위탁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 이제 뭐 동방이나 뭐 이렇게 또 홀트 어떤 복지센터로 보내지게 되어진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18개월이 되고 난 뒤에 이게 엄마와 이 아기가 떼어질 때 그게 유코방에 있던 모든 어떤 참 엄마들과 또 이렇게 재소자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별의 어떤 아픔에 어떤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이 재소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답니다. 이 교도소 가운데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지금쯤 되지는 어떤 성탄절이 어떤 시점 가운데 속에 눈이 오니까 한 아이가 바로 우리가 이 아이에게도 산타는 올까? 우리 방에도 산타는 올까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선일보 한 기자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한번 들어갔다고 한답니다. 이제 뭐 이 어머니인지는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숙경 씨라는 이 가명이죠, 그죠? 지난 여름 3개월 된 아기와 함께 인천 구치소에서 거쳐가지고 청주 여자 교도소로 왔다고 한답니다. 돈 350만 원 때문에 이웃과 싸움이 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질을 저질러 12형을 받았다고 한답니다. 임신 사실을 안 것은 내가 자수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임신했던 사실을 알고, 알다시피 구치소에서는 낙태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인이를 덕분에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주고 빨래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간다고 한답니다. 이들 가운데 속에 큰 어떤 기쁨은 뭐냐 하면 이 성탄절이 되어질 때 참 이게 교도소 재소자 어떤 신분 가운데 속에서 이 아이에게 성탄의 놀라운 어떤 기쁨이 과연 올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은 성탄을 기다린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연됐던 어떤 교회와 어떤 단체들이 이 성탄절날 아이에게 산타크로스를 분장해서 선물을 갖다 주곤 한답니다. 이 재소자 숙경 씨와 이 조선일보 어떤 기자의 어떤 대화를 제가 글로 한번 실어봤습니다. 너는 정오가 되도록 그치지 않았다. 엄마 젖을 물고 잠든 수연이를 보며 엄마를 많이 닮았네야 하자. 숙경 씨는 이것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며 희미하게 웃었다. 한참 동안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글거렸다. 그러고 보니 수연이가 맞는 첫 성탄이네요. 올해는 눈이 유난히 많이 온다던데, 그런데 이곳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요? 이 질문을 보면서 기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산타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크게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고 제 혼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누구에게나 나옵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이 성탄의 놀란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해야 될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건강치 못한 사람은 이 성탄의 놀라운 어떤 기쁨 소식은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면 우리는 환히 제인 크루스피스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미암아 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아무 탓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온 어떤 믿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9,000편의 찬송가를 썼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 숨기시네 매번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란 9,000편의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짖는 놀란 어떤 은혜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미가서는 바로 힘들어가 어려웠던 그때 당시 때였던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와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 힘에 여러분 변방에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유다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할 그 시점 가운데 속에 바로 그 메시지를 던지는데, 바로 이 모든 어떤 남유다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씻어줄 메시아가 온다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름은 이렇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미가스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 분 계시죠? 누가 여호와 같은가? 히브리어로 미카야의 축약형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남유다에게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를 어떤 역사적인 어떤 한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만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시기는 대략 BC 750년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BC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던 그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동시대 가운데 속에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의 동시대 인물이었고, 신흥 강국 아시리아가 바로 건동 제방을 위협하는 그 시기였고, 남유다에서 사역했지만 북이스라엘에게도 또한 메시지를 전한 아주 여러분 귀한 어떤 미가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때 굉장히 여러분 왕궁청이나 좀 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미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인생들을 찾아와서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시 왕들은 남유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그때 우리가 미가가 바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메시아였던 사역과 속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십니다. 본문의 예언은 다른 예언서와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제가 53장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메시아였던 낮아지심과 고난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미가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의 어떤 성품, 오늘 우리가 찰나리의 찬양대 같이 바로 오실 어떤 메시아 사랑이라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왔던 것, 주제에 따라 가지고 성품과 사역에 대한 그 결과를 이야기했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궁극적인 회복 및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미가서다라고 이야기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미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미가서는 좀 우리가 이게 성경의 어떤 선지자도 좀 변방같이 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 왔던가 마찬가지로 이 미가서도 이 변방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변방에서 있던 놀라운 어떤 소망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예언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의 분보는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을 딱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라고 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불러 모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딱 미가스를 찾아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굉장히 적은 곳이었습니까? 에브라다야라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때 에브라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야곱의 아내 나헬이 묻힌 곳, 여러분 나헬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무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도시와 근거지가 많이 떨어진 곳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묻혀진 곳, 위대한 어떤 비전과 아픔이 공존하는 곳,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속에 작은 족속이고, 작다는 말은 보잘것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야는 앞에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를 꾸미는데, 베들레헴 세롬의 어떤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보잘것없는 것. 그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헤롯 왕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스긴들을 딱 찾아보니까 미가서에 보니까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름 없는 저 어떤 구석에 저 어떻게 쓸쓸한 들판에 거기에서 태어날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보게 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찾거든 동방 박사들에게 내한테 좀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대로 다 가버렸죠, 그죠? 그래서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베들레헴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것, 우리말로 표현하면 변방. 새로운 역사는 늘 변방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세상에 모순이 직결되는 것, 세상에 대한 꿈이 잉태되는 것, 변방. 신영복 여러분 작가를 여러분 아실 것인데, 이번에 육군사관학교를 중퇴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신영복 씨가 더불어 어떤 숲이라는 귀한 어떤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숲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변방 가운데 속에 숲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자꾸 이렇게 여러 어떤 그루가 되지다 보니까 그때서 어떤 숲이 되어진다. 결국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참의 어떤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변방은 힘듭니다. 변방은 어렵습니다. 변방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고서지만 여러분 이 성자입니다. 여러분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나 하면 인간의 대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위대한 어떤 하나의 책을 써놨습니다. 그때 당시 때 어떻게 이런 책을 썼던지, 여러분 그 책 가운데 속에 인간의 대신 예수님의 책 내용이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능한 하거라만 망친 그림을 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제가 2번 읽으니까 뜻을 알겠더라고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 그림에 불필요하게 넣었던 자율적 기능을 축소하고 오류를 방지하는 안전 기능을 추가하며 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화가가 그림의 일부분 되기를 작정해 스스로 찢긴 존재가 되었으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화가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일보다 그림을 회복하는 일에 투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어떤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사실 이거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글의 좀 내용이 굉장히 좀 심오하더라고요. 한 2번, 3번 읽으니까 이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놀라운 어떤 바로 예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어집니다. 변방에서 들려오는 소망, 2번째는 과연 뭘까요?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을 예언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러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귀한 뜻이겠죠, 그죠?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여러분 나시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나시기까지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메시아가 나시기까지는 포로 생활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고, 여러분 방송실 조금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먼저 난 다윗의 왕가가 단들대지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또 다윗의 어떤 자손으로 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인하여 이스라엘을 방치하는 어떤 기간이 임신한 여인의 어떤 해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방치 시기는 메시아의 등장으로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돌아온 때까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속에 이 미가스가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가 이게 미가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성탄 메시지는 미가서를 처음으로 제가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미가서가 이런 말씀이 있다는 데에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남은 자가 돌아오기까지는 뜻이 과연 뭘까요? 남은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신 메시아의 어떤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또 그들이 심판을 인해 쫓겨났던 상태에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의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도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미가 선지자는 포로 생활에서 메시아가 도래해야 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자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남유다 가운데 속에, 그 백성들 가운데 속에, 여러분 남유다가 과연 이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오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2700년 전에 어떤 사건들을 이 미가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 바로 그때 당시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당하는 이런 어떤 고통 가운데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놀라운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십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미가 주시는 놀라운 어떤 은혜의 시사점은 뭐냐나, 교회의 성장과 교인들의 성숙의 여러 프로그램보다 더 유익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 당하셨던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된 생활 습관이나 지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말씀 공부가 참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만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힘있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교육의 모티브가 뭐냐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어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어떤 복음, 바로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과연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어떤 완성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는 고통 가운데 속에 최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해산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과 영광과 제사함과 영생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결국 여러분 고통당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은 과연 뭘까요? 쉽게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최고의 값을 뭘까요? 바로 생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경과 봉사로 해산의 고통의 값을 우리가 치료해야 되고, 그 메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하기까지의 어떤 고통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해 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절에서 어떤 6절인데, 자, 우리가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7 목자와 8 군왕, 좀 어려운 어떤 이야기죠.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여 니무롯 땅 어귀에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목사님 상당히 어렵죠. 미가 조금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데 너무 중요한 어떤 교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메시아의 승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뭔가 다 알겠지만 메시아가 과연 뜻이 뭘까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자는 어떤 자입니까? 능력이 많고 위엄에 찬 선한 목자고,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고 평화롭게 통치하고 구원을 이루게 되고 평강과 평화의 통치자고 평강의 왕이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바로 이런 기름 부으신 자, 능력 있는 바로 그분이 오셔서 나는 할 수 없는데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4절, 5절, 6절 좀 어려웠던 구절을 아주 쉽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메시아는 뭔가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목자와 군왕으로 표현했는데 7은 우리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인, 우리가 7나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이렇게 7대접, 우리가 7을 우리가 유대의 어떤 문학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8은 뭐냐 하면 완전 이상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리키는 완전 이상의 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속에 우리가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메시아의 어떤 승리는 바로 사람이 갖고 있던 완전성과 초월적인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8로 완전히 이 미가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저는 놀랍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때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아스루 같은 원수들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반격하여 그들의 땅을 황복케 하리라. 그러면 황복케 하는 날은 어떤가? 여러분 어떤 날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2800년 전에 이후에 오실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어떤 자기의 어떤 모습들이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미가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가 여러분 사나이비 여러분 또 이렇게 와서 물론 뭐 이렇게 하나님의 걱정에 도우심이 되어지겠지만 끝없는 여러분 고통과 여러분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남유다도 포로를 끌려가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라고 하니까 지금 포로를 끌려가기 어떤 임박한 시간 가운데 속에 모든 어떤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자기 인권 없이 자기 사랑하는 어떤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팔려가는 어떤 이런 어떤 모습에 처절한 어떤 아픔이 있는 것 가운데 속에서 이 메시지를 던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힘들어하는 어떤 인생, 어려운 어떤 인생들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과연 있을까요? 고통 없는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도 72년의 교회 역사지만 굽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렸던 단계를 한 단계 여러분 넘어서고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는 놀라운 어떤 복의 모습이 되어졌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저는 올 한 해만 생각하면 감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지에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 교회를 우리가 헌당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역사 가운데 속에서 참 올해만큼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졌던가. 여러분 또 해 사람의 고통이 있을 때 생명이 소전한 게 있습니다. 요새는 아기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기를 오랜만에 안아보니까 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안는 모습을 잊어버려요. 아기를 안고 유아세를 들어지는 이제 오실 또 김성환 강사님이 또 이게 이제 애를 또 이제 몇 개월 됐다 하던데 교육자만 다 낳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낳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권사님이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여러분 그 고통 해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속에 놀라운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빈슨 크로스의 여러분 책을 잘 알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이 책이 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노빈슨 크로스가 제일 많이 읽어봤던 모습인데 이 책을 썼다는 사람이 다니엘 포스인데 이 다니엘 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소설을 실제로 무인대에서 4년 넘게 고립되어 구조된 알렉산더 세커크의 어떤 선원 생활을 실제로 모티브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하루에 5분만 눈을 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분 또 하루에 5분 돼 가지고 로빈스 크루스라는 그 역경을 뚫고 하루에 5분 시간을 못 얻어서 로빈스 크루스라는 여러분 그 시를 바탕으로서 대역작의 여러분 글이 나왔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는 로빈슨 크루스는 최고의 어떤 자기 어떤 문학의 아카데미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을 아십니까? 그 합창을 아십니까? 베토벤은 완전한 긴머리가 되어 피아노를 귀에 여러분 피아노에 대고 그 음을 익혀가면서 그 역작했던 것이 베토벤의 합창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의 여러분 어베이와 신학의 우리가 목회자들에게서는 희망이 되었던 칼빈을 아실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몸이 병약해서 일상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깊은 성찰과 연구로 신학사의 길이 남을 저작을 읽어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첼로 역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었던 이 첼로 역전을 아십니까? 이 존 버년입니다.
이 존 번연은 눈썹에 곰팡이가 스릴 정도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 눈썹에 곰팡이가 스릴,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속에 섰던 것이 철로 역정. 어떻게 여러분 저 천국 가기 위한 우리가 여정이 어떤 삶의 모습이었던가를 해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많을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건강과 또 자녀와 또 가정과 경제적, 신앙적, 여러분 인간관계의 어떤 절망을 느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젊은 한 가정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너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물과 아픔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종교개혁사지를 성지순례를 떡하면서 그 운동의 시초에 있는 블론 하르트 어떤 목사님의 투쟁과 소망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블론 하르트가 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인데 초기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고틀리빈이라는 한 자매가 떠오르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귀신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또 들어오고 기도하면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이 되십니다. 뭐 목사님이 기도해도 뭐 소용이 없네, 뭐 어떻게 되졌겠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뭐 초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투쟁과 소망 가운데 속에 이 브름하르트의 기도문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브름하르트의 기도문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한번 따라할 것일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목사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책 한 권에 저는 이 단어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더라.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짧지만 간절한 기도 위에 고텔리비오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주님의 도우시는 놀랐나네.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우리가 성탄절 사랑의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기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기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든 가정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바로 이 기도문을 듣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새벽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며 놀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이번에 이제 새벽에 저희들이 특별한 상품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딱 갔는데 외도 그 이동희 목사님을 딱 만나셨는데 우리 그 강도사님의 집에 귤이 품평회에서 1등했던 아주 그 귤이 맛있는 어떤 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큰 어떤 그런 어떤 아직까지 이제 그 강도사님의 아버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어머님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이 되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요 2023년 전에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한 180개만 150개만 준비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또 장로님 못 받고 작년에도 180개만 준비하면 또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또 못 받고 이번에는 200개를 준비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눈이 번쩍 이제 우리 오면 귤 한 박스를 3kg씩 우리가 줄이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치부, 초등일부, 초등일부, 중고등부들에게는 거의 그만은 우리가 이제 문화 도서 티켓 금일봉을 우리가 주기로 해놨는데 왜 그런가? 주님 저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고통하는 인생들 가운데 속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2025년 성탄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속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변방에서 시작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예언했고 에브라다야 그 이름 없는 변방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여러분 복음이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 어떤 유능한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메시아의 어떤 승리를 예언해 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승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25년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저는 여러분 다이제스도 한마디만 기억합니다. 블룸 하르트 목사님이 투쟁과 소망이라는 책 가운데 속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이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놈의 자식을 기억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좀 도와주세요. 이 블룸 하르트의 어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바로 여러분 성탄의 어떤 메시지는 이 한마디를, 이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탄을 준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음하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